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탈출기 3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 앞을 지나가며 선포하셨다.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며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풀고 죄악과 악행과 잘못을 용서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미사를 드릴 때 계식에서 보면 그 참회 예절을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참회 기도를 하고 나서 사제가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세 번에 걸쳐서 또 기도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영성체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신 분이시니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례문에도 이 자비라는 이 단어는 수없이 나오죠. 그러나 이 자비는 우리가 공경하는 성모님께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요? 아니죠. 이 자비는 하느님에게만 드릴 수 있는 기도죠. 왜 그래요? 이 자비와 직결되어 있는 것은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느님밖에 없으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우리는 죄 중에 살아가지만 또 예수님의 그 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자비에 의탁한 삶을 살 때 더 이상 죄의 지배에서 또한 예수님의 그 순환을 통한 우리에게 흘러내리신 그 자비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자비의 예수님 성화 이 본당 신부님도 저희들에게 부탁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죠? 예, 자비의 예수님 성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이 자비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비이지만 우리 편에서 이 자비가 왜 필요한가? 근데 여러분들 좀 언어의 유의 같지만 여러분들 자비를 거꾸로 해보셔요. 자비 거꾸로 하면 비자죠, 그죠? 예. 비자는 언제 필요해요? 뭐 우리나라의 비자는 전 세계에서 탑 클래스죠. 이 비자 여건만 있으면 어디든지 무비자로 갈 수 있죠. 그러나 어떤 나라와는 비자를 발급받아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런 나라가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결국 어떤 나라를 들어갈 때 비자를 발급받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결국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느님 나라죠. 예? 우리가 주님이 기대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추수의 일꾼으로 확장시키는 어떤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은 하나님 나라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데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요한복음 3장에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을 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자비를 거꾸로 하면 비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이 비자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없이
구원받을 수 없죠. 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존재는 죄인일 따름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려면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서 순환하시고 죽으셨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의 그 죄의 상태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비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뭐라고요? 비자다. 여러분들 우리 큰 소리로 오늘 이 자리 성전에서 예수님 앞에서 함께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비자인 자비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왜 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현세적으로 하나님께 청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축복받으려고 내가 성당 다닌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뭡니까? 언젠가는 없어질 허상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권력, 명예, 이 모든 것도 뭐예요? 헛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교회 안에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자비를 제대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또 자비를 입지 않고, 또 자비를 전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도 초대 교회의 우리 교회의 수장으로서 베드로 사도가 그 초대 교회의 신자들에게 여러분은 한때는 자비를 입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큐를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사 때도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고 우리가 결국 어제 대축일이 무슨 대축일이었어요?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성혈 대축일이었죠. 성체성혈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그 모든 결정체가 예수님의 그 성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체를 모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모셨지만 결국 무엇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백인 대장의 그 신앙 고백과 같이 바로 영성체를 하기 전에 무슨 고백을 해요?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하고 영성체를 하죠. 그죠? 곧 나으리다. 내 영혼이 곧 낫는다는 거. 이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효과가 바로 이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 존재가 낫게 된다는 거. 이 낫는다는 것은 어떤 육신적인 병이 나음을 떠나서,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고해소에 들어가서 아무리 죄를 성찰을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성실히 했다고 하지만 죄를 고백을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예요?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용서를 청한다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쩌면 내가 알아내지 못한 죄가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 우리가 하느님 나라 들어가려면 다 그거 기호 갖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기 몇 년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각자가 조금씩 틀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를 받을 때 과연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제사함 받은 것 같아요? 아주
아주 작은 부분만 고백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알아내지 못한 죄, 이 모든 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시편 139편에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튀우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매양 나를 잘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자비를 잊고 또 자비를 전하는 그러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부족한 또 사제 2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자비를 드러내셨는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선포한 탈출기 34장의 이 배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기 19장에서 24장에 걸치는 그 하나님과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고 이제 모세가 십계명판을 받기 위해서 시나이산에 올라가죠. 근데 그들이 뭡니까? 모세가 너무 더디 오는 거예요. 기다리다 안 돼서 아론을 또 부축해가지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주위를 돌면서 이 금송아지 보고 이 신이 바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우리를 탈출시킨 신이라고. 그래서 40일 동안 단식하며 그 하나님께 그 계명판을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보니까 뭡니까? 이들은 엉뚱한 금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이분이 우리의 신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화가 난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모세도 한성가라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가 40일 동안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계명판 그거 받아왔으면은 그걸 내려놓고 그리고 백성들을 꾸짖었으면 되는데 한성격 해가지고 그 앞에서 바로 그 하나님부터 받았던 그 계명판을 뭐예요? 바로 금송아지를 하면서 던져버려요. 산산조각 나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다 녹여가 그들 보고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요. 얼마 전에 너희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 공적인 관계를 법적으로 인격 당사자 간의 그 관계를 맺었는데 그 관계는 어디로 가버리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등 돌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든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들 그래요. 그 탈출기에 24장에 이제 계약을 맺고 나서 얼마 가지 못해서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럴까?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성당을 이렇게 이 성당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이 성당에서 가장 은총이 많은 장소가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우리 제대 또 어딜 것 같아? 이 성전에서 가장 은총이 가장 많이 이렇게 머물러 있을 것 같아. 예? 어디? 감실. 이야. 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어요? 그게 답이면. 예?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성당에서 가장 은총이 많은 곳이 주차장이래. 왜냐면 미사 때 신부님이 또 강론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영적인 양식 두고 또 예수님 몸까지 모셨잖아. 근데 미사 이제 파견하고 나서 나가서 보니까 자기 차 앞에 누가 이렇게 딱 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 순간에 받았던 은총이 그냥 다 튀어나오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그 주차장에 은총이 제일 많대.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제가 뭐 유머지만 여러분들 그래요.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풍부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은총은 무슨 은총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이 죄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짓는다면은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삼으셨는데,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는데 그들이 또 죄를 지었죠. 하나님께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탈출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죄의 참상을 우리가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우리도 똑같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내가 무엇을 했길래 세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무슨 공로가 있어서 뭐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저도 그래요. 이 서 있는 제가 무슨 뭐 사제가 된 게 뭐 제가 뭐 하나님한테 뭘 해드리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제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숨을 쉬어야지 살아갈 수 있듯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고 산다면 그 신앙인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진노하시자 또 모세가 중재 기도를 바치자 제가 오늘 시작 때 선포한 바로 그 탈출기 34장에 모세를 지나가시면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자비롭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나는 자비롭다는 거예요. 난 너그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수천 대에 이르도록 나는 복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도 지금 가정생활 결혼 성소를 받으신 분들은 자식이 있고 또 자식들 중에 또 손자 손녀들도 있죠. 우리 어머니들의 그 기도 중에 대부분은 뭡니까? 자식들 잘 되게 축복 받게끔. 근데 이 축복이 흘러가려면은 그 어머니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요. 오후 3시 되면은 여러분들 자비의 예수님 앞에서 또 자비를 비는 5단 기도 바치는 분들 계시죠, 그죠? 예. 근데 그것은 그냥 기도를 바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 첫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라고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거룩한 시간을 지내라고. 그 시간에 나의 순환을 묵상하는 이들에게 한없는 내가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오늘 또 오후 3시에 왜 그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쳐요? 그것은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에 뭡니까? 이미 죽은 것을 알고 한 병사가 창을 들고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자 그 옆구리에서 뭐가 흘러나왔다고 했어요?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 쏟아져 나왔다고 했어요. 그것을 바로 파우스티나 성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발현하셔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뭡니까? 그 성심으로부터 빛이 나오죠. 빨간색, 하얀색. 이것이 물과 피의 형상을 예수님께서
그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그 병사의 칼에 찔린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듯이 바로 20세기에 그 한 수녀님을 통해서 뭐예요? 당신의 그 자비하심을 발현을 하셔서 이거를 거려라고 한 것이 바로 자비의 예수님 성화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성심으로부터 이 피와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예수님 성심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나오는데 여러분들 결국 자비가 흘러나오는 곳은 예수님의 성심이지만 좀 더 클로즈업을 하면은 어디서부터 예수님 성심에서 그 자비가 흘러나오는데 무엇을 출구를 통해서 나옵니까?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성심으로부터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했죠. 그 왜 쏟아져 나왔어요? 한 병사가 창으로 찔렀잖아요. 그럼 찌르면은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뭐가 생겼어요? 상처가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비 예수님 성화를 이렇게 잘 보면 그냥 성심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상처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상처로부터 우리에게 자비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래요? 결국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다고 자기 나름대로는 미사도 참여하고 또 어떤 신심활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는데 여러분들 그래요. 자기 딴에는 성당 안에서 열심히 하는데 보통 왼수는 어디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죠. 가까이 있죠. 그래가지고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는데 옆에 보면 내지어 또 하필이면 같은 브레시즘에 있는 자매가 지나가면서 하면서 보면 뭘 한 소리 하는 게 이게 보면 나한테 보면 빗으로 꽂혀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저 자매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근데 자기가 남에게 준 상처는 금방 잊어먹으면서 또 남이 나에게 준 상처는 뭐예요? 절대 잊어버리는 일이 없지. 마음에 완전히 곰곰이 성모님은 말씀을 곰곰이 간직했다고 하는데 나는 뭐예요? 상처를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뭐 국내외로 어떤 그 비정이나 어떤 모임에 가서 그래요. 보통 그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고 또 그럴 때 그래요. 여러분들 치유받고 싶으셔요? 그러면 하나같이 뭐예요? 예,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치유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조금 분위기가 딱 되면은 뭐예요? 오늘 치유받을 게 뭐지? 그리고 뭐예요? 자기 마음의 방에 다들 뭐예요? 고이 간직한 그 상처의 방이 있어. 그 상처의 방에 들어가 보면은 상처 공고가 있어.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 있잖아요. 그러니까 145태 때부터 해서 지금 마음속에 다 해놨던 그 상처도 그러니까 그거는 평상시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가족끼리 한 번 모이는 명절 때 딱 되면은 다들 그 상처의 공고를 다들 열어. 근데 그 비밀번호는 자기만 알고 있어. 남은 잘 몰라. 그러면 똑똑똑 눌러서 오늘은 어떤 상처를 가지고 한번 요리를 해봐. 그러면은 이 추석 때나 설 때 처음에는 잘 지냈냐고 딱 하다가 좀 이렇게 무르익으면 뭐예요? 상처를 또 나누는 거야. 서로. 그러면서 결국 상처로 해가지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다들 상처가 더 덧나가지고 고름이 생기고 서로 해가지고 이제 다음에는 내 명절 때 안 온다고 뭐 그냥 가버리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더 상처가 덧나가지고 그 상처를 또 버리는 게 아니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마음의 상처의 방에 상처의 공고에 또 고이 간직한다.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요. 자비의 예수님의 그 성화를 볼 때 예수님 뭐예요? 폭포수와 같이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
자비가 베풀어지면 나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거저 용서를 받게 돼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그 하늘나라의 그 비유 중에 보면은 매정한 종의 비유라는 그 비유의 말씀이 있죠. 어떤 왕이 어떤 종이 빚졌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돈의 액수는 잘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돈, 거의 몇 조 원에 달하는 그 돈을 빚졌어요. 근데 이 종이 그냥 그 임금에게 와서 내가 이걸 갚을 테니까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돈은 살아생전에 그거를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갚을 수 있는 돈의 액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 임금은 뭡니까? 그 많은 빚을 그냥 거저 탕감해줘요. 이 사람은 뭡니까? 자기가 평생을 열심히 하더라도 갚지 못하는 그 빚을 그 한순간에 그 임금은 뭡니까? 탕감해줘 버린 거예요. 없던 걸로 하자 이거예요. 또 감옥에 갇힐 것도 감옥에도 가지도 않고. 근데 그 종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그 임금에게 빚진 돈에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작은 빚을 진 이웃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소식을 그 임금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뭡니까? 그 탕감해줬던 그 종을 부르죠. 그래서 그 종에게 뭐라고 그래? 나는 그 많은 빚을 탕감해줬는데 거기에 비길 수 없는 그 작은 빚진 자에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듯이 너도 자비를 베풀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느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잊고 자비를 살고 전하는 그러한 복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늘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그 매정한 종의 비유의 그 전자의 그 임금이 엄청난 빚을 아무 조건 없이 거저 탕감해줬던 그것을 여러분들 유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기에는 너무나 내가 상처도 받고 그 사람을 인해서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래요. 종이 저리 싫으면 떠나야지. 근데 또 와서 그래. 신부님, 레지오를 하는데 그 자매 때문에 분심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보면 참고 어느 기간 동안 갔는데, 더 이상 못해가지고, 본당을 옮기든지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당에 나오는 게 하나님 보러,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게 아니고, 인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마음에 상처도 받았지만은, 그 자매가 그 사람에게서는 또 다른 은총의 통로가 된 거야. 자기 마음에 얼마나 옹졸하고 자기 편협적인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느냐 이거예요. 하느님께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할 때 하느님은 거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내가 죄를 그만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시작 때 모세를 지나가시면서 당신은 뭐예요? 나는 자비롭고 너그러운 신이다. 여러분들, 제가 어떤 때는 성전에 들어올 때나 기도실에 들어갈 때 한편으로는 이곳이 진짜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기에 이렇게 앉아 있구나. 응?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지금 이 성전에는 감실에 예수님의 성체를 현존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대 위에는 또 뭡니까? 평상시에 말씀을 또 계시해 놨죠. 그럼 이 자리에는 하느님이 계셔요.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헛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 계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야훼라는 그 단어도 입 밖에 잘 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계약을 맺을 때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우레소리와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이 그 가운데에 이제 임하셨어요. 그러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서 벌벌벌 떨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그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턱이 그 공생애 때 나자렛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이 무엇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그분의 그 말씀에는 율법학자와는 달리 권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그들 앞에서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무엇을 느꼈다는 거예요? 권위를 느꼈다는 거예요. 권위는 다른 말로 뭡니까? 어떤 하나님의 그 파워, 힘을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성당에 들어올 때, 저 문을 통해서 들어올 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인사도 그냥 뭐, 여러분들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렇다면 모습을 드러낸 것도 아니야. 그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힘을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가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다 함께 계시잖아요. 근데 뭡니까? 벌벌벌 떨기 전 떨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와서 딴 생각하는 거예요. 딴짓하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우리 신자들이 본인이 하느님의 존재.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달 예수 성심 성월이지 않습니까? 특히 예수 성심에 대한 그 신심을 또 전하는 데 있어서 또 그 예수 성심에 대한 탁월한 어떤 은총을 받고 체험했던 여러분들 말가레타 승려 아시죠? 예? 예수님의 성심을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 말가레타 성녀, 그때는 수녀님이죠. 말가레타 수녀님한테 물어봤어요. 말가레타 수녀야, 내가 너의 그 영혼을 보여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녀가 그냥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의 영혼의 상태를 잠깐 보여주셨어요. 그러자마자 이 성녀는 그냥 졸도해버렸어요. 저는 그 일화를 접하면서 제가 예수님한테 그래요. 예수님, 절대 저한테는 그런 보여준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매양 잘 알고 계셔요. 내 영혼의 상태를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것을 잠깐 보여준다면은 나는 졸도가 아니고 적사해 버릴 거예요. 내 영혼이 얼마나 죄로 찌들려 있는지, 남한테 말하기에도 너무나 부끄러운 잡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렇지도 않게끔 이 성전에 앉아 있잖아요. 편안하게. 이게 뭡니까? 반정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자비가 그것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신다면은 아마 이 자리에 아우성이 터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의 성사라고 하는 고의 성사도 뭡니까? 파우스티나 성령이 그러시죠. 직접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 사제를 통해서 내가 현존한다고 했죠. 근데 우리의 그 양심은 무딜 대로 무뎌졌어요. 골수에 들어가서 바로 그 예수님 앞에, 대리자 앞에 앉았어도 뭡니까? 죄를 자기가 적당하게 뺄 거는 다 빼고 이외에도 알아내지 못한 죄에다가 다 집어넣어 놓고 적당한 것만 고백해요. 제가 어떤 때는 비전 같은 거 할 때 우리 신자들한테 그래요. 여러분들 옷 입고 땅 속에 들어갑니까? 선탠하는데 옷 입고 선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발가벗어야지. 홀딱 벗어야지. 하느님 앞에는 늘 홀딱 벗어야 돼요. 가리는 것은 결국 뭡니까? 사탄이 유혹하는 것이죠. 사탄의 전략은 뭡니까? 여러분들 사탄이 나에게 겁을 주고 공포를 주더라도 우리 영혼은 손댈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만이 손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끊임없이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공격하는 게 뭡니까?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성, 그것을 자꾸 혼동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악령 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입으로는 정확하게 그분의 정체성을 고백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해요? 당신은 왜 우리를 괴롭히러 왔습니까? 당신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요. 거기서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요.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무시하고 오해하게 하고 비틀어 버려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오늘이라는 이 시간대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이곳까지 와서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강의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도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비전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뒤에 보면은 신청 다 하고 준비도 다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피정에 참석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얼떨결에 그 사람은 어부지리로 또 참석한 사람이 있어. 그거는 우리가 그거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 다 초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뭡니까? 피아타고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리도록 오늘 여러분들 비자 발급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모르는 그 수많은 죄, 내 영혼도 내가 아무리 쳐다봐도 이거는 감당이 불감당해요. 왜?
내가 거기서 들어가기 전에는 성찰을 하고 통회하고 정결을 하면서 절대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또 고백까지 했어. 근데 나오자마자 또 뭐예요? 또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이게 감당이 불감당인 거예요. 이게. 그러나 우리에게는 뭡니까?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당 신부님 배려로 또 우리가 이 자비사도직을 또 이 지역에서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참석하셔요. 하느님의 자비를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고 또 요리로 따지면 맛이 조금씩 들기 시작해요. 왜? 죄를 다룰 줄 아니까. 여러분들 죄는 사탄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강교하고 쾌활한 존재일 뿐이지. 여러분들 어떤 때는 우리가 독을 뭡니까? 약으로 쓰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독을 마시거나 독에 물리거나 그러면 독이 퍼지면 죽잖아요. 근데 독도 약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죄를 우리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늘 우리가 똥 밟았다가 냄새 나고 그러면 빨리 와서 씻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고해성사예요. 여러분들 볼 때 죄 짓고 누가 안 봤다고 해가지고 그냥 은근슬쩍 했다가 판공 때야 보면 그것도 보면은 제대로 성찰을 안 하니까. 왜? 죄를 짓고 나서 성찰을 안 하고 계속 매일매일 그 성찰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판공 때 와가 성사표 받고 고해성사하라면 뭐예요? 야, 이거 무슨 죄를 지었는가? 지난 성탄 판공 먹고 이거 부활 판공 몇 개월 지나고 그래서 저도 보면 판공 가서 어떤 신자가 와서 물어봐요. 신부님 제가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사제경을 외워주겠어요? 자기도 뭐가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다는. 어떤 분들은 또 와서 말하는 줄, 신부님 사는 게 죄죠. 그러면 왜 고해성사를 하고? 그거 사는 게 죄지.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불감증에 빠진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으면서 다른 것에는 너무 감각이 이거는 민감할 정도가 아니고 그거 하면은 파닥.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마트 가가지고 또 시간대에 딱 맞춰서 가지고 그 시간대 되면은 박앤 세일 해가지고 그날 싸게 해준다. 그러니까 스피커에 딱 그런 소리 들리면 카트 들고 막 그쪽 뛰가는 거예요. 거기는 민감해. 근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미사 때 이 준비해서 또 성실하게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뭔 소리가 들렸는지. 제가 그 전에 어느 교구에 그 반장들 해가지고 그 원래 모임에 한번 그 강의를 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반장 지역장 하면 그래도 그 본당에서 그래도 좀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임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갔다고 하는데 그날 또 미사를 드렸는데 일독서에 사무엘 상근의 그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이 나왔어. 그 독서가 사무엘아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또 했다 또 가서 자라. 그래서 또 하자 또 부르자. 그 장면이 그날 독서 말씀을 나온 거예요. 제가 강론 때 문득 그 앞에 모여있는 그 반장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오늘 일독서에 어떤 독서 말씀이 선포됐습니까? 그러니까 일제히 머리를 푹 숙이는 거예요. 제가 무색할 정도로 일제히 머리를 내 눈을 피하고 다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분명히 요즘에 스피커 시설 잘 되어 있는 이 성전에서 말씀이 선포됐어요. 근데 뭡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신부님 강론 때도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부님은 또 강론을 좀 그래도 잘하시는, 또 좀 더듬거리고 이제 소품 받은 지 얼마 안 돼. 그래도 사제에게 하나님께서 대리자로서 그 양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지금 베풀어 주고 있는데도 자기는 이 양식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썩어 없어질 양식에는 너무나 민감한데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묻을 때는 묻은 거예요. 내 영혼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불감증에 걸려서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도 않고 보려고 해도 보이지도 않고, 근데 뭐야? 아무렇지도 않게끔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더 심각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팔짱 끼고 계속 지켜보던 이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었죠. 왜? 그들은 나름대로 거룩한 자처럼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 판단하고 예수님의 트집을 잡으려고 계속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어느 마을에 들어가거나 했을 때 예수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대표적인 게 병자들이죠. 또 가난한 이들.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이들. 이런 이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어요. 그들이 왜 모였어요? 뭐 병 낫게 하기 위해. 병 낫는 것도, 치유받는 것도 결국 뭡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죠. 구원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그들을 건져내신 것이죠. 병마나 어떤 병의 그 어둠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 자비를 베푸신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뭡니까? 마귀를 쫓아내시죠.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가서 하는데 어떤 소경이 와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조용히 해 하자 뭐야,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아들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자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데려오라고 그러셔요. 그 바르티메오의 그 소경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물었어요.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죠. 그래서 제가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되어라. 그러면 이어서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고 그는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겉으로 보면 그냥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냥 그가 회복시켜 주신 거지만은 하나님의 그 자비,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가 간구하는 그의 마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랬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루카복음에 보면은 이 바르티메오 소경에 대해서 다시라는 그 단어를 3번을 씁니다. 그 소경이 와서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 소경이 말했던 그 다시,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보아라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시, 그리고 일어났던 어떤 현상에 다시 보게 되었다. 이 3 단어, 똑같은 단어죠, 그죠? 다시. 첫 번째는 누가 했던 다시예요? 소경이 예수님께 다시 보게 해달라 했던 그 다시. 이 다시는 어떤 의미겠어요?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전처럼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시죠. 이 다시는 어느 영역이에요? 육적인 영역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보아라 그래요. 그리고 이어서 뭐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요.
똑같은 다시지만 예수님은 어디까지 그 다시라는 그 단어를 소급시킵니까? 바로 영혼, 영적인 차원으로 그 다시를 그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죠. 그러자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것은 2000년 전 그 바르티메오 소경만이 체험했던 그 다시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기는 육적인 그 치유만을 구했는데 예수님은 그 영원한 것, 영적인 그 구원까지 다시에 담아서 그에게 약속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할 때 이 다시는 그에게 있어서 어떻습니까? 보게 되었죠. 먼저 뭡니까? 자기가 원했던 현세적인 것, 육적인 것도 뭐예요? 이루어졌죠. 다시 보게 되었죠. 그러나 이 다시는 자기에게 있어서 바로 앞에 자기를 눈뜨게 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가 고백하였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가 그 앞에 서 계신 거예요. 더불어서 뭡니까? 자신이 소경으로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 갇혀 있을 때 그 소경은 뭡니까? 이웃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자신을 천대하고 끊임없이 손가락질했던 그 대상으로서의 이웃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 자신이 어디 가서 구걸 하더라도 자기가 어디 가서 앉을 수가 없죠. 누군가가 데려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날은 오전에 그래도 그늘이 있고 구름이 이렇게 있는데 오후가 되니까 땡볕이 쬐이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옮겨주지 않으면 그 땡볕 속에서 그냥 선탠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뭡니까? 비가 소나크리가 떴는데 누가 나를 움직이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눈을 뜨자 바로 앞에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보게 되고 더불어서 이웃을 보는데 뭐예요? 그전에는 내 마음속에 그 무시당하고 끊임없는 조롱하는 그 마음속에 내 안에 미움과 정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다시 보게 되자 어떻게 돼요? 그들을 사랑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가 기도하였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했던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먼저 뭐예요? 내가 감지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어떤 변화가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자비가 임하시면 내가 상상도 못하는 어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나에게 왼수 같은 남편, 누군가가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 내가 저 왼수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내가 자비를 입으니까, 여뽕 하고 콧소리가 나오면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내가 돼버린 거예요. 뭘 입었기 때문에?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비를 입으면은,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걱정할 게 없어. 왜? 하나님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햇볕과 비를 누구에게도 비춰주시고 내려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이제는 뭡니까? 빛이 비칠 때는 적당하게 그 빛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왜? 빛이 그 살 것을 거울리듯이 내 영혼이 그 빛으로 온전히 의탁할 때 내 마음의 어둠은 뭡니까? 어느 순간에 물러가 버려요. 왜? 그 빛으로 나아가니까. 비가 내리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밖에 비가 내리면은 출근하거나 밖에 나갈 때 자동적으로 무엇을 써요? 우산을 써죠. 또 다른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는 또 다른 우산을 들고 하나님의 은총에 비가 내리는데도 우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우산을 어떻게 던져버려야죠. 그 비를 맞아야죠. 그 비가 나의 옷을 적시고 내 존재를 온전히 스며들어서 그 자비가 나를 변화시키도록 온전히 의탁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성경에 그 구약의 그 성부 하나님, 나는 자비롭고 너그러운 하나님이다. 또 이 땅에 오셨던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자 다시 보아라 했던 그 다시를 약속하셨죠.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는 자비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자비가 내 안에 머무른다면 그 2000년 전 바르티메오 그 소경이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그 다시 보는 그 세상, 나, 이웃에 대한 또 다른 고백이 나와야 되니까 그것이 뭡니까? 자비를 입었기에 이 세상이 뭡니까? 다시 보게 되는데 바로 묵시록 21장 1절에 나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새 땅과 새 하늘이라는 게 무슨 하나님이 리모델링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은 창조 그 자체로 완전해요. 그러나 뭡니까? 인간의 죄로 이 세상이 함께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모상인 인간이 당신의 자비로 회복될 때 결국 뭡니까? 이 세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이 임당동 성당 신자들이 진정으로 자비를 입은 백성으로 이제 거듭 태어나면은 여러분들 가정이 뭐가 돼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본당, 교구, 우리나라가 변화가 일어나요. 왜 그래요? 그전에는 대박으로 가려져 있던, 덮어져 있던 그 존재가 이제 덩경 위에 올려지죠. 내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 빛이 주위를 밝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없어. 그냥 하나님께 뭐예요? 의탁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비의 성화, 자비의 예수님 성화의 그 밑에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꼭 이 말을 적으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뭐 좀 민감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성화 밑에 적힌 그것을 저는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그 결정을 했는데 제가 같이 사는 이 폴란드 신부님들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왜? 파우스티나 성녀가 폴란드인이잖아요. 그러면 폴란드어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주 우팜토비에 이것이 우리 한국말로 하면 그렇게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제주 우팜토비에 우팜 이것이 우리 한국말로 의탁하나이다. 토비에가 당신.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번역은 의탁하나인데 의탁하나이다 이거를 어떤 감으로 뉘앙스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래서 그 폴란드 시민들 그러니까 우팜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자기가 이 친구라면 내가 어떤 소리를 해도 다 이해하고 감싸주고 포용해 줄 수 있는 그 상대에게 우팜이라는 단어를 쓴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잊고 진정으로 어떤 새로운 세상 속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려면 여러분들 의탁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가장 친한 친구, 이 친구는 격이 없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또 내가 어떤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도 이 친구에게 말하면 다 이해하고 다 포용해 줄 수 있는 그 대상. 그래서 여러분들 자비의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그 밑에 그 기절이 적혀있죠. 자기가 바로 그 전날 오후 3시에 의탁의 기도, 자비의 5단 기도를 했다면 그 하루 동안에도 다시금 내가 죄를 짓고 또 미처 하나님과의 화해를 못한 어떤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오후 3시부터 4시에 그 거룩한 시간에 다시금 예수님 앞에 의탁하셔요. 모든 걸 다 들이셔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비가 그 영혼을 다시금 깨끗하게 하고 다시 나게끔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곳에 와서 제가 오늘 차를 대고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요한 바오로 2세 또 뭐 교육관인가 저게 건물이 있죠, 그죠? 예. 어쩌면 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파우스티나 성녀를 시복했고 시성까지 하신 분이에요. 근데 대희년 2000년 4월 30일 그러니까 이 대희년을 맞이해서 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지금은 성인품에 오르셨죠.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이 새 천년기를 열면서 이 수녀님을 성인품에 올리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교황님께서는 이 시대는 자비의 시대라고 천명하셨어요. 이 시대는 자비의 시대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예요. 우리 천주교 신자가 하나님의 자비를 모르면은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또 금강상에 또 물러나자 프란체스코 그 교황을 또 택하시고 교황직에 올리시면서 그 교황께서는 것을 이 죄 많은 세상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종들의 종으로서 하기에는 너무나 버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황님이 2017년도에 특별 희년을 선포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자비의 특별 희년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루카복음 6장 36절에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뒤에 말은 쓰지도 않으셨어요.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그 해에 전 세계에 자비의 특별 희년을 반포하시면서 바로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업고 계시는 그 로고가 전 세계에 퍼졌어요. 제가 그 해에는 참 많이 바빴어요. 평화방송에 가서도 자비의 사도여정이라고 해서 7개월에 걸쳐서 그 강의도 또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지만, 그러면서 제가 또 외국에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이 자비의 특별 희년에 루카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하고 거기에 로고로 그려놓은 그 그림에 여러분들 기억나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죄인을 업고 있는 그 그림 기억나시죠? 근데 좀 그 그림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하지? 예수님의 오른쪽 눈과 뒤에 엎여 있는 그 죄인의 왼쪽 눈이 업랩이 돼서 하나의 눈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비는 죄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비는 결국 이루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나의 존재가 되어라 하는 거예요. 자비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듯이 나도 또 다른 자비의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그 상처의 금고에 수많은 그 상처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음으로써 그 상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간직할, 은폐하는 그 상처가 아니라
남에게 그 자비가 흘러나가는 또 다른 자비의 입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한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그 상처가 남을 비방하고 남을 탓하는 그 상처가 아니라 자비의 입구로서 남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증거하는 또 다른 자비의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곳은 바로 뭡니까? 하느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자비를 잊고 살고 전하고 있으니까. 이미 비자를 받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노후 대책, 별의별 거 내가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요 생에 살까? 어느 한순간에 데려가셔요.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자를 받은 이들은 두려워할 게 없죠. 여러분들,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비 너무나 필요한 거 알아요. 또 내가 자비를 잊고 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밑 빠진 독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자비가 내 안에 머무르도록, 자비의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여러분들 복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성모님께서도 자비의 어머니로서 바로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순환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후 3시에 자비의 그 거룩한 시간을 보내면서 또 자비의 기도를 바치실 때 또 내 옆에 함께 자비의 어머니신 성모님께서 함께 계심을 느끼시면서 자비의 기도를 바치십시오. 여러분들 아무쪼록 행복하고 복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저도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